이게 문을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안 열리네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릴 때 택배인가? 아니면 누가 왔나?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문 여는 것보다 주님이 문 열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갑자기 들었어요. 내 실수를 통해서 좀 배우는 것 같아. 지난번에는 이제 복습을 했잖아. 네. 이제는 복습은 안 하고 네.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11강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 자, 이번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와. 너무 복잡한데요? 세상에. 아니 저렇게 되게 산악지대예요? 3D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지도가.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 네. 그런데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평야도 있고 평지도 있어. 평야와 평지의 차이가 뭘까? 보기 씨. 평야는 들이 있고 평지는 땅이 있는 거 아닐까요? 들은 땅이 들도 아니고. 땅 아니야? 그렇군요. 근데 보기 씨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노래하면 저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중저음도 있고. 그렇지. 평지는 좀 낮은 곳에 있고 평야가 좀 높지 않을까요? 아, 거꾸로 얘기하시네. 반대구나. 아, 그랬구나. 평야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베이스도 거구나. 있고 바리톤도 있고 예. 테너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잖아. 하이 소프라노도 있고. 그치. 네네. 그래서 이 평야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곳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부터 한번 해볼까? 블레셋. 블레셋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샤론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코 평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야가 있는 거야.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산지로 올라가잖아. 우리 수지 씨가 한번 눈에 보이는 대로 몇 개 산지가 있나 한번 볼까? 아 일단은 쫙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백두대간처럼 쫙 그렇지. 연결돼 오. 있는 나왔다. 산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아는 저 도시들 유다 산지부터 해서 뭐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서 저기 갈릴리 바다까지도 고지예요. 그 갈릴리 바다 옆에까지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저런 지도를 보면 저희는 솔깃합니다. 와. 네. 역시 저렇게 전문가. 엉부로 틀어놓은 것 같은 게 보통 산지거든요. 아, 근데 그랬구나. 지금 깜짝 놀란 거는 와 예루살렘이고 뭐 베들레헴이고 다 고지네요. 그렇지. 와 저기서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 같아. 그죠? 저기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걸 이 지형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 헤브론도 산 위에 있는 동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수지 씨가 이제 가이드야. 우리에게 이제 등산을 가는 거야. 네. 유대 산지로 가면은 우리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유다 산지 쪽이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항상 헤브론에서- 들머리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헤브론에서부터 출발하자. 헤브론에서 헤브론. 출발합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위에가 다 그 도로가 연결이 딱 돼 있네요. 맞아. 그 이걸 높은 족장들의 도로라 그래. 족장.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래서 이걸 족장들의 도로라 그래요. 그치? 도로. 그러면은 다른 도로도 있나요? 뭐 왕의 도로도 따로 있고. 왕의 도로. 어떻게 알았어? 아니 족장들이 있으면 왕의 도로는 저 건너편, 사해바다 건너편에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저쪽 그 다메섹까지 가는 거 있잖아. 그걸 왕의 도로라 그래. 킹스웨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만 보면은 비아 마리스라고 해변도로. 해변길이라 그러잖아. 네, 네. 그걸 라틴어로 비아 마리스라 그러거든. 비아 마리스는 마리스. 바다, 비아는 길이잖아. 이거는 바로 여기 아까 말한 블레셋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샤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지. 네. 그지? 그러니까 길이 지금 보니까 3개 있네, 그지? 네. 해변길도 있고 왕의 도로도 있고 족장들의 족장들의 도로도 있고. 있고. 그러면 우리 수지 씨를 따라서 헤브론에서부터 떠나는 거야. 그 네 개의 헤브론에서? 마을이라 그랬잖아. 네. 그치? 지난번에. 그럼 1000 몇 메타냐면 1020m래. 1000m. 그 우리 한국에서 1000m 정도 되는 데가 어디 있을까? 북한산보다 높은 겁니다 일단. 아, 그렇죠. 네. 그건 나도 알아. 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편이에요. 북한산 올라갈래도 지리산은 어느 정도 될까? 지리산은
1000m 넘습니다. 아니, 안수진님은 와. 산악인인데 가수예요? 아니면 가수인데 산악인이에요? 그게 가수죠? 섞였어요. 산악인 네. 아니야? 아니 산에서 노래하는 꾀꼬리 같아. 참 좋다. 그러면 1020m부터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갔어. 네. 그럼 예루살렘 지나가면서 베들레헴 지나갔잖아. 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몇 미터라 그랬어? 743m로 가네. 우와. 진짜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베델을 지나 실로에 가는데 1016m야. 그리고 쭉 가면서 그리심산이 있다. 그리심산. 네. 이게 88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에발산, 쉐겜 쪽 있잖아. 그게 940m야. 와, 그치. 그래가지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해서 쭉 가면 갈멜산 쪽으로 가잖아. 네. 그치? 그 546m다. 지금 뭐 산 높이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대략 네. 예수님의 동선을 이해하려면은 다 성경에 나오는 땅이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등산을 하셨을 때 우리가 쫓아갈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만 보면은 그 나사렛 같은 경우 있다고. 나사렛. 나사렛이 한 450m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갈릴리 쪽으로 내려가잖아.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12에서 215, 209m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를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야. 200m 밑으로.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 위쪽으로 가면 가버나움 있잖아. 아, 예. 그러면 가버나움 위에 이제 고라신 지난번에 고라신. 그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곡에도 가시다가 족장들의 도로로 가시다가 해안 도로로 가시다가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의 동선을 네. 여기 그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일단은 강우량이 지역마다 다 달라. 강우량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쪽에서 쭉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거든. 네. 헬몬산은 2,814m. 와. 그러니까 2,814m면은 백두산이 제가 알기로 2,743m. 그러니까요. 그지? 그 2,800m란 말이야. 그러면 백두산보다 높잖아. 그럼 그쪽은 춥겠지. 춥죠. 춥고 거기에는 또 헬몬의 이슬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 네. 그래서 갈릴리를 이루잖아. 그쪽은 좀 추워. 그리고 수자원이 많겠지. 그래서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바뀌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20몇 년 전에는 1,500mm 정도 비가 와 1년에. 와. 1,500mm.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비슷해. 1,500mm. 근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봐. 아까 그 산지 지역에서 헤브론 밑으로 네게브 남방은 20mm가 와. 아. 이 작은 지역에 1,500mm에서 20mm야. 10mm면 너무 거의 못 좀- 살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밑으로 쭉 크네요. 내려가면은 이제 이집트가 1년에 한 20mm밖에 안 와. 와. 사막이. 응. 그러니까 벌써 그 편차를 한번 네. 봐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계곡 지역은 또 굉장히 더울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이쪽 평야 지역은 또 지중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거기 살기 그래서 좋겠다. 다양한 기후가 있구나. 존재한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네네. 도시들이 있는 네. 거고 휴양지. 계곡, 광야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거고. 아, 근데 좋은 질문 감사해요. 이 지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음. 우리가 익히 들었던 지형이 저게 다 있네요. 그 그렇지. 얘기들이. 맞아.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뭐 갈릴리까지. 저게 우리의 모든 성경에 많이 나오는 곳이 딱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스라엘에서 와. 살 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런데 미국보다 크대. 왜냐하면 성경의 땅이잖아. 규모는 작아도 존재감이. 예수님이 이 동네를 다 다니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미국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있어. 맞아. 가보진 않아도 지형 이름은 저희들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지. 네.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네네. 그래서 성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래서 수씨 나중에 수씨 모시고 이 등산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와. 그치. 그렇죠. 너무 좋아요. 우리 거기서 한번 촬영도 한번 해봅시다. 네네. 우리 네네.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저 따라가도 되죠? 모시고 가야지. 예. 윤정 씨는 모시고 가야 되는 거지. 안수님 알겠습니다. 컨텐츠 생겼네요. 윤정 씨 없으면은 네? 감초가 없는 거잖아.
예, 그치. 저 주인공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보기 씨는 찬양하고. 너무 그렇지. 좋은데요? 우리 가람 씨는 그냥 거기 가만히 가서 있겠습니다. 로마 장군. 네. 그러니까 로마 북장 딱 하고 우리를 경호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저만 로마 장군을 복장하고 쫓아다니면서 저리 가세요! 막 이러고 그래. 네.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나 이스라엘 사진도 보지만은 다양하잖아. 평야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다음에 계곡도 있고 이 다름이 하나가 되니까 아름다운 그 세상을 이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다른 것도 이게 틀림이 아니라 좀 조화를 이루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좀 꿈꿔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릴리에 예수님 만나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까는 그냥 그 지도를 통해서 지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찾아가는 거잖아.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예수님은 만나지를 못했어. 아직 등산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가들이 또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린 그림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아케에네 크라마릭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여성 화가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거든. 한번 볼까? 오, 이런 미남이다. 생 있었나요? 몇 살 때 그렸는 줄 알아? 12살, 너 14살. 8살. 와, 8살 8살짜리가 초등학교 네. 1학년 이었다고요? 아이 그럼. 말도 안 돼. 그러면 8살 때 그린 그림들 한번 여러 장 한번 봐봐. 와, 천재네. 이게 천재네. 8살 때 그린 그림이야. 미술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걸 그린 거야. 특히 예수님 얼굴 봐봐. 8살 때 그렸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일학년이. 궁금한 게 네,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느 나라 민족 정도로 우리가 외모를 생각하면 될까요? 종족. 지금 사실 우리는 막 어떻게 백인이라고 그 수지 씨는 이 에녹 오빠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잘하는지 지금 모르겠어.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대답을 내가 하나 하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네네. 신문에서 그 한 자료가 나왔어. 그때 내가 KBS에서 예루살렘 통신원으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모을 거 아니야. 근데 텔아비브 유전자 공학을 연구하는 여성 교수님이 네. 발표한 게 신문에 나왔었어. 유전자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글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결론은 인종학적으로 보면 한 8개로 나눈대. 왜냐하면은 그 주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93개국으로 흩어졌다는 거야. 아. 그리고 많이 혼혈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 팔레스티나라 그러잖아. 네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느 유전자 계열에 있나 이거를 연구를 한 거야. 터키하고 터키. 거의 비슷하대. 터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약간 스타일이 다 비슷한데?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는 또 다르다라는 거지.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 로마 시대가 있었고 헬라 시대가 있었고 네네.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아스리아 시대가 있었고 그지? 그다음에 가나안에 현재 있었고 또 이분들은 유리한 아람 사람으로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쪽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 건너온다는 뜻이거든. 네. 아랍 사람들은 들어온다는 뜻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온다는 뜻이야. 언어적으로 다 달라.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오버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고 엔터 아랍 사람들이고 penetrate 침투해 들어오는 거는 네네네. 블레셋 사람들이야. 언어적으로. 가나안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대 동안 이 혼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논쟁이 많잖아. 몽골이 네. 지배했을 때 또 네, 어떻게 네, 됐냐 네, 이런 게 맞아. 나오잖아.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달라지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에티오피아를 갔더니 예수님을 이제 흑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얼굴이 꽤 맞아. 까만 빛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하셨던 그 나사렛 있잖아. 네. 거기 가면은 그 이제 백합처럼 돼 있는 교회가 있는데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 백합이래. 그럼 거기에 이제 캐톨릭 교회인데 영모 성당이라 그래. 네, 네. 거기 가면 이제 각 나라별로 예수님을 모습을 아. 보여줬어. 그거 내가 다음번에 너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 내가 갖고 있거든.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국 사람들은 색동적으로 입으셨어. 그리고 중국은 산신령 같아. 이렇게 이제 다 그 자기 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시절을 그렇게 했더라고. 네네. 그리고 마리아는 저고리를 입었고. 어쨌든 미술을 하나도 안 배운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8살 때 그린 거야. 근데 아케네 크라마르에 대해서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보규 씨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아, 저도 저 초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쓴 구절이 있거든요. 곡이 정말요?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잠깐 불러. 아우, 저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들어볼까? 어우. 제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게 힘이 돼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 사람 책을 보고 저 그림을 봤는데 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라고? 물론 다양한 모습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찬찬히 보니까 초록빛 바다를 닮은 눈동자 그 눈엔 요동함이 없죠. 빛나는 옷과 구멍난 손과 내 맘은 당신인 걸 알죠. 오 나의 예수 우리의 예수 우리가 살아가는 이름 오 나의 예수 우리의 예수 와. 나는 정말 저 자매의 재능을 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동료들보다 10배나 더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재능은 있잖아. 학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 네. 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 친구들 다 받기를 바래요. 아멘. 네. 또 예수님의 그림 하나만 더 보여줄게. 우리 평강교회에 다니는 천재 화가가 있어. 중학생인데. 그 친구가 그린 거 한번 볼까? 저기 보시면은 강선우 학생. 선우라는 학생이 중학교 지금은 2학년이지만 1학년 때 그린 거야. 마이 지저스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천재 화가예요. 근데 정말 이게 타고난 것 같아. 이 친구도 사교육 없이 그냥 이 친구도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있잖아. 그런 건 뭐지? 어느 정도 천재냐 하면은 네. 자기 집에서 학교가 한 100m밖에 못 갔는데 그 학교를 못 찾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매일 꽃만 보고 하늘만 보고 나비만 보고 고양이를 봐서 멀리를 못 가. 정말. 그래서 부모님이 충격을 받고 직장을 그만둬. 그리고서 이 친구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영재학교에서 이 친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이게 중학교 1학년이 그린 한국 그림. 사람이 그려서 그런지 확실히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눈 뜨면 좀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한국 사람 같은 느낌.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그치? 천재화가 강선우. 그치? 너무 괜찮지? 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또 나중에도 볼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네.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니까 우리 가람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여기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거 옥중서신이라 그래. 여기에서 이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근데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지. 겸손한 마음. 왜? 예를 들잖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란 말이야. 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비우었다는 거야. 네. 자기를 비움.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진 거야. 신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야. 종의 형체는 뭐냐?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네.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지. 이게 성육신이잖아. 성육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느냐? 죽기까지 죽기.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는 겸손하신 예수라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난단 말이야.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배우려면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지금은 물론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갈릴리 그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네. 지난번에 보규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시고, 그렇지? 네.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교만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없죠. 겸손한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겸손하신 예수.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수지 씨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잖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언어적인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온유하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온유하셨다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가 팔복에서 생각나는 거 있잖아.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이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 내 지경을 네.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은 영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보고 웨슬리가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그랬잖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온유하신 분이 겸손하신데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겸손하신데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례하지 않으셔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 그치?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분이 멍에를 지셨다는 거야. 멍에. 이것도 역설이잖아. 그지? 그래서 멍에를 지셨는데 이게 십자가의 멍에인데 주님은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것도 역설 아니야? 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쉼을 얻어?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거지. 그 참 충격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고민을 하셨지만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셔. 이것도 역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원망하지 않고 주님은 그 짐을 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 예수님 만약에 그 짐 무거워서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갔으면 우리가 그거 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짐도 물론 무거울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다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안에 역설이 있어요. 겸손 안에 온유가 있고 멍에가 있고 쉼이 있고 가볍고 쉬운 게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 적용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 포기지. 자기 권리 포기. 그리고 순종이잖아. 이 두 가지.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참 나는 이 개념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우리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보상을 항상 해주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성서학당의 호프 윤정 씨가 읽어봐. 몇 페이지예요? 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981페이지.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참 이사야는 이 에녹 형제가 참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오늘 뭘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이야. 두루마리 성경. 물론 이건 진보는 아니고 진보는 박물관에 있지만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 이사야 사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광야에 가서 쿰난 동굴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종이로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지만 옛날에 양피지로 돼 있대. 그러면 요 한 면을 만들려면 양 한 마리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말리는데 한 20일 걸린대. 그리고 성경 한 면을 쓰는 거야. 그럼 66장이면 얼마나 될까? 진짜.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 성경 중에 성령에 관한 61장을 읽으셨거든. 근데 이제 그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네. 그리고 이사야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6가지가 나오잖아. 네. 여호와의 영 해서 뭐지?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뭐? 지혜와 지혜. 그 다음에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모략, 재능. 재능.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지. 6가지 영. 그리고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그러잖아. 근데 왜 총명의 왕 솔로몬이라고는 안 그래?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그러잖아. 근데 총명의 왕 솔로몬은 아니야. 그 지혜라는 단어, 그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에 나오거든. 네. 그때 성경의 지혜가 굉장히 다양한 그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금 6가지만 나오잖아.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 성경에 또 하나 나오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다 그러거든. 그럼 이사야의 기록에 보면은 여기 내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줄게. 자, 그러면 우리 윤정이가 해석을 하는 거야. 예. 알았지? 집중을 나하 알랍 루ach 아도나이 루ach 호크마 비나 루ach 에짜 구브라 루ach 다앗 베이르앗 아도나이. 해석해봐. 그의 위에 영광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야, 예, 걔네 이렇게 강림을 크라마릭이 하셨다고. 또 태어났네. 그지? 나 이제는 거의 다 알겠어요. 우와, 아까 녹화 전에 지난번에도 두 분이 저쪽에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전혀 안 따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즉각적으로. 있잖아.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 지혜의 영.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말이 아까 그 골짜기 봤잖아. 그러면 이제 기품을 뜻해, 지혜는. 예수님의 기품이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의 넓음이 어느 정도일까? 그치?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깊은 분이야, 깊은 분. 계곡 같은 분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거든. 예수님 그걸 아시잖아. 그래서 계곡 밑바닥까지 내려가시잖아. 요단강 가장 낮은 곳이거든. 그잖아. 그 위에 하늘문이 열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지금 우리가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런 말이 있어.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 뭐냐면은 보통 영어로는 인사이트라 그래. 인사이트가 뭐지? 인사이트. 통찰력이잖아. 통찰력. 그지? 근데 히브리어는 아니야. 사이를 구분하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거야.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12장. 로마서 12장에. 나 따라해봐.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좌우로 치우치는 게 왜 그래?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많잖아. 뭐가 진짜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총명의 영이 오면 아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길이라 그러잖아. 진리라 그러잖아. 생명이라 그러잖아. 이게 이제 총명의 영이라는 거야. 그래도 모략은 뭘까? 보통 이제 카운셀링, 그지? 상담, 오늘날 이 상담,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자, 우리에게, 모략은 우리에게 이제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모략이 좀 긍정적인 뜻은 아닌데, 맞아. 예, 아, 그래요? 모략을 그렇게 쓰나? 조금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 몰랐어. 고마워. 우리 선생님. 아, 나 몰랐어, 진짜. 그랬구나. 어드바이스, 그냥. 그치? 어드바이스 카운셀링. 뜻이구나. 네, 네. 카운셀링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지. 예수님한테는 그게 충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거지. 그치? 네. 너무 멋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능이라는 거야. 재능. 이 재능은 이제 보통 탤런트라고 돼 있잖아. 네네네.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탤런트가 많잖아. 윤정이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지? 수지는 막 노래로 그냥 사람들 치료하고, 보규는
사귀면 사귈수록 매력이 있는 친구. 할렐루야. 보기도 노래로 치유하죠. 아멘. 난 몰랐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난리야. 팬들이 많다 그래서 에이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더라고. CCN계 보기에는- BTS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아닙니다. 그래 분발해. 우리 가람이는 그 로마 백부장 같아. 근데 아까부터 저 항상 왜 저만 갑자기 항상 저만 왜 이상한 거야? 약간 이렇게. 아니야 백부장이 큰 백부장이 역할들 얼마나- 많이 해.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 막 죽이던 사람인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회심한 백부장들. 아니 아까도 그 이스라엘 가서 뭐 길 안내를 하고 아니 보호하라고. 가람이가 있어야지. 가람이가 있어야지 우리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여태 가람이 차라리 같이 찌르고 그렇지. 가람이 같이 잘생긴 사람이 있어야 우리 그룹이 조금 업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 나왔네요. 저. 그래서 재능은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말해. 탤런트를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재능이 있잖아. 그런데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 구부라라 그래. 구부라는 뭐냐면은 문제를 극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탤런트가 있잖아. 다른 사람 말 웃기는 게 아니야. 문제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을 탤런트 있다 큰 그러는 거야. 재능이다. 달란트 있다 그랬잖아. 네, 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사람 뭐야? 문제를 극복해서 많은 것을 남긴 맞아요. 사람인데 네. 한 달란트를 사장한 사람은 자기가 달란트 있는데 그걸 그냥 묻어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탤런트 많잖아. 네. 문제를 극복해야 돼. 어. 탤런트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윤정아. 화이팅. 네, 너무 그치? 좋은데요? 좋지?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지식이야, 지식. 자, 지식은 뭘까? 많이 아는 것. 아니야. 그런 지식이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야. 뭐 PhD, 피 흘려서 받는 박사학위 이런 거 아니야.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횟수야. 우와. 이 지식은 알미라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등산도 갈 거고, 또 예수님 그림으로도 볼 거고, 음악으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앞으로 예수님 만나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말씀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그게 맞아. 여기서 이게 탤런트의 증거야. 맞아. 자기가 문제를 극복하잖아. 그치? 그렇네요. 그렇지. 적용의 천재.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아놓는 게 아니야. 오늘날 세상에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 이걸 현학적이라 그래. 영어로 페던틱이라 그래.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알긴 뭘 알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몰라. 예수님 알까? 에녹 형제가 63년 동안 예수 믿었거든? 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까? 다는 모르시겠죠. 조금밖에 몰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알아가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새록새록 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거는 또 너무 깊은 네. 바다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중에 아주 작은 방법들 몇 가지만 우리가 건드려 봤잖아.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님을 이렇게 주셨어. 이제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일단은 첫 번째 과목은 우리가 이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야. 탤런트는 뭐라고? 극복하는. 문제를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로 다른 사람들을 네, 극복하게 해주는 거야. 네네. 축복의 통로 네. 축복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맨날 이 문자로만 봤던 그 지역들을 지도로 딱 보니까 갑자기 딱 이렇게 명료해지는 다가오는 오, 맞아.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삶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 북한산보다 더 높다고 막 그렇게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 북한산 앞에서 하는데 그런 험난한 지대를 그 당시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등산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다녔을까가 거기를 이렇게 맞아. 다녔다고 거의 생각하니까. 맨발 수준이었을 텐데. 진짜. 맞아요. 자, 우리도 하루하루의 그 삶을
그 예수님이 정말 그 험난한 길을 넘었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산을 이렇게 넘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등산화 신고 갑시다. 네, 갑시다. 우리 달란트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